연휴, 긴 연휴, 짧지 않았던 그 연휴를 지내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사실은 좀 뭔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현실의 그런 그 마주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연휴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연휴다운 연휴. 서산에서 사역을 할 때는 연휴임에도 쉬지 못하는 날들이 비일비재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서산교회에서는 항상 연휴 때 명절 때는 당직이 있었는데, 어쩌면 저는 그렇게 명절에 당직이 걸리는지 부모님도 잘 찾아뵙지 못하고 연휴를 잘 쉬지 못했던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연휴다운 연휴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찾아뵙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찾아뵈면서 정말 짧지 않았던 그 연휴를 쉬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그 긴 연휴를 쉬다 보니 쉬어도 시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쉬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쉬었는데, 연휴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현실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제 안에도 막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11월 달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벌써 구정 연휴가 끝났다는 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잘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앞으로의 사역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들, 또 염려들이 제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돈, 뭐 재정, 관계, 또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그런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걱정과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체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잠식되거나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났음에도 우리가 잠식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폭풍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저 꽃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꽃도 내가 기억하고 그 꽃을 입히며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집중하여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 규모, 그리고 개성, 달란트에 따라서 이 땅을 12지파에게 각각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무슨 이야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당신과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무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리더였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성읍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거인들입니다. 그 강력한 거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 그 땅 앞에 서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과 거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메뚜기에 불과해 라고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 그 부정적인 프레임 앞에 사로잡히고 갇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프레임이 생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갇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부정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처럼 지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주눅들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여리고성처럼 커다란 문제, 어떤 가나안 이 성읍의 거인들처럼 강력하고 커다란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더 크고 더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요, 부정적인 프레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그 프레임에 오염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이제 갈렙이 나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을 정복하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갈렙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돌부터 던지고 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수가 틀리고 핀도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적인 생각에 오염되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 가운데 오염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나서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눈치 보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갈렙만큼은 잠잠할 수 없었어요. 갈렙은 나서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부정적인 프레임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염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자칫하면요, 잘못하면 지금 갈렙도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하냐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러한 용기 있는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지금 85세 된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말로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convic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conviction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conviction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강한 신념,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렙은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까? 다른 정탐꾼들하고 다른 것만 보고 왔습니까? 다른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성읍을 보았고 그 땅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은 잠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이제 그만 원망하고 그만 불평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14장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는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온통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 두려움과 염려, 이 부정적인 프레임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고백하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보고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의 어떤 그런 정황들을 상상해 볼 때 그냥 조용하게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은요,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정복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갈렙이 선포할 때 자기의 생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보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맞을까 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할까 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할까 봐,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도 들어보면 이제는요, 사람들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을까요? 와, 진짜 광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돌맞을까봐, 왕따당할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살리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메마른 뼈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메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해서 죽어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의기소침해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포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비스처치를 하나님께서 이 천안 지역에 세우셨는데 이 예배 재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생기가 흘러가서 이 땅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청년 세대와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돌을 던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것이고,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입술로 선포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다시 한번 축복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실수도 아니고 다른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약 40년이나 지연되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다름받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따로 구별하셔서 너희는 잘했으니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라, 뭔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시간들을 동일하게 통과해야만 했고 같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실수한 게 없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약 40년. 지금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시간만큼 광야에서 살아내야 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이 처음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으로 갈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이 85세라고 소개를 합니다. 40대, 50대, 60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뭔가 열정이 넘치는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허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이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 본문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갈렙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인생이 갈렙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렙은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는요, 이 갈렙 너무 유명한 고백,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 너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갈렙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또 나의 관계, 나의 건강, 나의 감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 40세였고 지금은 85세인데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의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갈렙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어가게 되어 있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저만 봐도 지금의 저의 건강 상태와 어떤 운동 능력은 20대 때의 저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지금도 20대처럼 막 운동하고 싶고 막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언제라도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건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영역에서 또 건강의 영역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만큼 엄청난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만큼 공로가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누가 리더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여호수아만 인정받지? 왜 여호수아만 리더가 되지? 왜 나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거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섭섭마귀가 틈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섭섭마귀가 틈타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섭섭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자꾸 섭섭한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반주 매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다음 내년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승엽이 몇 년 동안 드럼 쳤는데 목사님이 칭찬 한번 안 하고 맨날 혼만 내. 섭섭해.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자꾸 섭섭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로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목사님 날 칭찬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섭섭한 거야. 그런데 갈렙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고 2인자로서 묵묵히 옆에서 동역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영역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요, 진짜 대인배 중에 대인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렙은요, 뭔가 쪼잔하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했음에도,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헌신과 그런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에도 갈렙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건강, 감정, 그리고 관계, 이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도 필요하지만, 그런 탁월한 리더만큼 묵묵히 동역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대인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이제 반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천한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비전, 갈렙이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 어디였을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인데, 여기에서 말씀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헤브론 성읍은요, 해발 90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 사람들, 거인들이었습니다. 2m가 넘는 거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7년간의 그 가나안 정복전이 거의 다 끝나갈 때,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보다 공로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가장 넓었어요. 가장 넓은 땅에서 가장 알짜배기, 가장 노른자 땅, 가장 좋은 땅을 갈렙이 그 땅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나라 따지면 뭐 강남 같은 그런 땅, 강남 같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뭐 천안에서는 불당동, 불당동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그 땅, 불당동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어도 여호수아는요 군말하지 않고 갈렙에게 그 땅 줬을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이 가장 넓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해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더 넓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더 좋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무모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요, 원래 무모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넓은 길, 좋은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무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갈렙이 지도자잖아요. 헤브론 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 이제 그 갈렙을 따르는 그 병사들 같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병사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지도자, 우리 리더가 나이 들더니 노망 났다. 그냥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편하게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또 전쟁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무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헌신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은 어떠한 문제도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난공불락의 성인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서 나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무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나의 삶을 던지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 거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고, 파도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여 청춘을 던지는 무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지만 그 일에 함께 동역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죠. 이상해 보입니다. 거기 뭐 있다고, 왜 무모하게 천안까지 가니? 서산에 잘 살고 있던 삶의 그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왜 천안까지 가서 성도들도 없는 교회 세우겠다고 그렇게 너희의 청춘을 바치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무모해 보이는 헌신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반응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요단강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파도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도요, 파도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파도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바람이라는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한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 현상들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파도 위를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현상들, 다른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빼앗겼을 때 파도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막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든 거야.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빠져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다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파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파도 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좀 결단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이 갈렙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더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성취하기까지 내가 충성스럽게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